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지성전과 기도원에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시간대를 달리하여 방송과 유튜브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본질. 주여 본질,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요즘은 좌우 극한 대립을 하는데 여러분 왔다 갔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신앙의 가치와 기독교의 진리와 말씀의 진리요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소통과 감동에 대한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랑과 섬김에 대한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6장에 아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그냥 그 예수님 앞에 간절을 하며 아마 구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 두 아들들을요,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말로 말하면은 하나들은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보세요. 이랬을 때요,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려는데 막 졸음이 오는 사람은요,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졸음이 올 수가 있어요? 열한 제자들이 얼마나 분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진작 니들만 무슨 영의정 좌의정 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얼마나 덩달아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가 종이 되어야 한다. 자,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는요, 이건 로마는 뭐요?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아랫사람을 받는 거예요. 힘이 약한 자를 힘으로, 권력으로 모든 영토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예수는 뭐라고 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섬기는 자가 무슨 큰 자가 되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러나 이거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혁명의 가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혁명적인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쓰리빠도 아니고 샌들 같은 거 있죠. 샌들 같은 게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면 더러운 먼지가 막 그냥 땅에 얼마나 막 발에 막 그냥 묻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손님이 집에 오면 종을 시켜서, 노예를 시켜가지고 손님의 발을 딱 씻겨주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손님이 오면은 납비 같은, 오늘 요즘 대신방 하잖아요. 교육자들이 오면은 거기에 아로마 향기,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걸 뭐라고 하죠? 향유를 몇 방울 딱 떨어뜨려 발을 딱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6월절 만찬이 있는 날이었어요. 발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노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볼 거 아니에요. 어떤 새끼가 우리 발을 닦아줄까? 어떤 놈이 우리 발을 닦아줄까? 그런데 예수님이 허리를 딱 차고 먼저 베드로 발부터 닦아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환장할 소식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발을 닦아줄 것이냐,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요, 씻어주신 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것도 선생님을 넘어서 도성인신하신,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섬김과 사랑이 귀한 것이었으면 이런 본을 보여주셨을까?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러한 본을 보여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섬김이니라. 할렐루야.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 줄 아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이렇게 섬겨보거라. 이것이 너희의 행복이고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이 뭐냐? 행복하다 이 말이야. 행복하다. 성도들아, 너희들이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져서 오히려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 말이죠. 남 앞에서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지배하고 굴림하는 것보다 종의 위치에서 섬기고 살아가는 자가 더 영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행복하다. 이거 요즘은 그 서번트 리더십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로서는 이거 로마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볼 때는 완전히 비친 사람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 제자들은 못나 빠진 사람들 다 무슨 말이요, 종하고 말이요, 그냥 섬기고. 그런데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 그 강력한 권세가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만물이 다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다 주님 앞에 로마의 황제도 로마의 권력자도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써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그 정신은 300년 후에 로마를 완전히 굴복시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지에만 앉아 있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있기 원하고 빛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저 합동측과 개혁측이 합척이 돼가지고 나는 단 한 번도 여러분요, 뭐 총회, 고시부, 정치부, 헌의부 또 뭐가 있더라? 아무튼 저 끝발 센 그런 이게 있어요. 난 그런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맨날 농어촌부, 무슨 뭐 군목부, 무슨 뭐 이런 데 가서 맨날 우리 권장님 돈 내니라고 그냥 뭐 얼마나 내가 그냥 섬기고 말이요. 전부 그랬어요. 그냥 전부요. 예. 끝발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뭐 총신대 재단에서 아마 서로 하려고 하유라고 나는 뭐 그냥 섬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불과 십몇 년 지나니까요 완전히 이런 뭐 역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새끼 또 잘난 체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 부총회장 나는 그냥 어디 가서 부총회장이면 어색해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총회장도 아닌데 벌써 그냥 이게 교권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옛날에는 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아이고 부총회장이 뭐 이게 세상에 도대체 불과 십몇 년 지나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다. 나는 양지보다 음지에 가서 근데 아직도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가 6.25 참전용사를 14년째 초청한 것을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있더만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여샘 목사님 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좌판이 우판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섬기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잘못한 사람 깨닫게 하려고 제가 조금 조치해 놓은 건 있지만 그건 내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는 것이고 여러분 낮아진 자에게 진정한 영광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한 줌의 소금이 되고 한 줄기 빛이 되면요 그 언젠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런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복음 하나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올바른 관계, 옛날에는 진노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보시면 어쩌면 그렇게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몰라. 세상에 내가 너를 즐거이 부르기도 하며 기뻐 부르기도 하며 잠잠히 사랑하기도 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게 화해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살아가는. 둘째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웃과도 화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의 관계를 누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우리의 내적인 동력과 생명력을 바로 사랑과 섬김의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복음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과 이웃, 특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관계요, 상종도 하지 않는 적대관계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래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똑같은 동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었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분단이 되었어요. 이 두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먹었어요. 아수르에 망해버렸어요. 유다는 587년 혹은 6년에 이제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남한국은 수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이방인과 피를 섞지 않았어요. 신앙의 순혈성, 순수성을 지켰어요. 끝까지 우리로 말하면 보수적인 신앙, 이 보수적인 신앙의 가치를 지켰어요. 그래서 민족 정신과 종교적 지조, 순혈적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잡혀가자마자 이방인과 피를 섞었어요. 에이 참, 율법도 신앙도 민족 정신도 다 도매값 싸구려로 팔아 넘겨버렸어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그 아수르 왕이 전부 다 이방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아수르에 남아있는 사람, 아니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그냥 혼혈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유대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잡족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저것들은 신앙의 지조도 없고 말이요, 그냥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살았다고 말이죠. 더구나 수르바벨의 성전 건축 때 사마리아인들은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막 이놈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원수 같은 놈들 감정 악화는 더 심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서로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이 타락을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들이 이방인이겠어요? 아무리 잡족이 되었어도 그들도 절기가 되면 종교적인 의식을 지켜야 되는데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없네. 유다에만 성전이 있어요. 유다에만 성전이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장들은 한 가지 끼를 생각해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면은 안 하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3대 절기, 너희도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말고 11조를 가져와라. 11조를 가져와라. 그리고 절기 예물을 가져와야 그래야 제사장도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여러분 보세요. 유다 백성들끼리만 제사 드리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와가지고 절기 때는 와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려야 제사장도 먹을 것이 생기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야 성전에 여러분, 난 이게 이해가 돼요. 솔직히 목회자로서. 자, 그런데 문제는 11조를 가져오면 좀 대우는 해줘야지. 사장님 그래야죠. 그러면 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말이야 사마리아 사람들 11조만 받아먹고 다른 제사 제물만 받아먹고 홀대를 하게 된 거야. 홀대를. 그냥 마당 바깥에 서 있도록 하고. 아이 참,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런 푸대접과 무시를 당하니. 근데 이제 항상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옛날에 잡족이 되고 말이야, 우리가 이방 백성과 하나가 되고 우리 조상들이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푸대접을 받아도 좋지 하고 그러는데, 항상 이 야성이 있는 젊은 애들이 문제야. 젊은 애들이 문제라니까. 요 몇 놈들이 야마가 돌아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AD 13년경에 이런 일을 분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몇몇 청년들이
생각 끝에 6월절 전날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무덤을 해치고 뼈다고 해골바가지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해골바가지 그 다음에 뼈다구를 갖다가 놨으니 이건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말이죠, 특별히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아니 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해골을 봤다든지 시체를 보고는 성전에 못 들어가.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제 해골바가지를 갖다가 던져놨으니 여러분 난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요 이제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를 해놓고 그때만 이제 CCTV 있으면 바로 잡죠. 우리 교회처럼 CCTV만 바로 잡아. 그때는 CCTV가 없을 때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사를 해서 요 사마리아 청년들을 잡아다가 뼈다구를 추렸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이제는 11조 백날 가져와도 소용없다. 무슨 뭐 번제 화목제물 백날 가져와도 소용없어. 감사한 건 백날 가져와도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조치를 해버렸어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자, 이런 긴장과 갈등의 절정에 달하고 있을 무렵 우리 예수님께서 또 주책을 부리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이 앉아있는 여인과 우리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에서 여러 날을 유하며 그들과 친구가 되고 먹고 마셨어요.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단면적인 사건이었어. 미리. 자,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하지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도 베드로 요한도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못 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온 땅 끝까지. 그런데 누구도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말이죠. 예. 이게요 사고는 누가 치느냐? 평신도가 칩니다. 평신도. 이 목사는 반듯해갖고 눈치재고 좌우로 완급 조절하면서 체면본이라고 못해요. 베드로 요한 못했어요. 근데 빌립이라는 평신도 집사가 성령 충만을 입고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버렸어. 세상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에 뭐가 임했어요?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기쁨뿐만 아니라 온갖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온갖 기적들이 나타나는 역사. 주여, 우리의 믿음의 현장, 우리 교회 현장에도 이런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평신도가 가서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저거 진짜 저 성령이 임했을까? 예, 말도 안 돼. 가지고 이제 뭐 베드로와 요한, 우리로 말하면 여기 소목사하고 그다음에 또 신학자 우리 이성 목사님 보내본 거지 이제. 예, 아니 가서 이수희 전도단 몇 명이 가서 복음을 전해버려. 저것들이 진짜 복음 전했는가? 성령이 임했는가? 내가 가서 이성 목사님 가서 본 거요. 봤더니 세상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과 동일한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막 그들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야, 그랬더니 막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안수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그냥 성령이 더 역사하고 더 놀랍게 임하는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후부터 비로소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복음은 장벽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이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서로 한 식탁에 앉았단 말은 한 가족이란 말이요. 서로 함께 발을 씻어주고 서로 함께 격려하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 서로 침을 뱉고 부정 탄다고 만나면 눈을 감아버리거나 싸우기만 했던 원수관계에서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보니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원수들이 부둥켜 안고 자매라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으니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유력이요. 오늘 보면 막 복음을 이상하게 막 좌우로 나누고 말이요, 이상하게 막 양극으로 나누는데 양극화 현상이 요즘 우리 사이에 아유 진짜 초갈등 양극화. 오늘 여러분 복음은요 서로 화해하게 하는 겁니다. 이쪽이 잘못되면 이쪽도, 저쪽이 잘못되면 저쪽도,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유력이냐 이 말이요. 저들이 똑같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하나 되었습니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서로 이 말을 마저 대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한 성령 한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여러분 서로가 발을 씻겨주고 한 식탁에 앉은 위대한 하나됨의 역사. 이게 바로 사랑과 섬김의 영성의 축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나눠져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장벽으로 나뉘어져 있느냐 이 말이요. 나는 유대인, 너는 사마리아인,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념적인 좌우의 편가르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됨의 역사, 사랑과 섬김의 역사가 더 시급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같은 계층이 있어서는 안 돼, 장벽이 있어서는 안 돼.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요 대북에 있어서는 여러분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좌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개혁과 보수가 있을 뿐이지 무슨 신앙에서 좌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되는 것처럼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쌍둥이도 달라, 쌍둥이도 달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아멘. 한 자매입니다. 한 권속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성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신 은혜 즐거운 찬송 모든 사람 내 맘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초대교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대교회 시절에 종과 주인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종과 주인. 성경 빌레몬서를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나와요.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당시 빌레몬 집사의 노예였어요. 그 집구석에. 근데 오네시모가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그만 도망쳐버렸어요. 노예는요 옛날에 인간이 아니었어요. 노예는요 아이고 뭐 말하는 짐승이요, 걸어다니는 짐승이요. 당시 노예는 시장 바닥에 대어놓고 사고 팔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한 가족이 각자 다른 주인에게 팔려서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옛날에 금잔디 매기인에서 렁어는 매기, 이게 흑인들의 노래입니다. 서로 같이 살았는데 가족끼리 친구끼리 헤어져 가지고 그 얼마나 이게 슬픈 노래인지 몰라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값이 나간다고 하는 노예는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 시장 바닥에서 남자고 여자고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빨도 다 조사해보고
그 이제 근육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이빨도 나 이빨 이 정도면 좋지. 근데 오네시모는 자기 모든 숨은 사실을 이제 바울에게 고백해. 뭘 고백하느냐? 내가 빌레몬 집사 집에 노예였는데 나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어디서 만났느냐? 아니 서울로 도망왔는데, 당시에 로마로 도망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냔 말이요. 이게 세상 말로.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안 되겠습니다, 내가 도망왔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죠? 빌레몬 집사님의 집에 가서 제가 이실직고를 하고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요. 도망친 노예는요, 돌아가면 더 이상 못 도망가게 새빨갛게 그 달아오른 인두로 얼굴을 다 찢어버려. 얼굴, 서장로님, 다 찢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화인 맞아요. 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찢어버려. 응? 이놈은 도망친 경력이 있는 놈이다. 김문기 나와. 그래서 이제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또 마스크 벗어버렸대? 이놈은 도망칠 가능성이 있는 놈이다. 예. 얼굴에 화인을 맞은 것을 보면 이놈은 도망친 노이다. 인두로 이렇게 얼굴 표시를 해놔요. 얼굴에 불도장을 받은 이 흉한 모습이 얼마나. 근데 오네시모도 빌레몬의 집에 돌아가면은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얼굴에 화인을 아마 맞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도 바울이 말렸을지도 몰라. 뭐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이때 이제 빌레몬 집사에게, 그때 하필이면 세상이 좁아가지고 빌레몬 집사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던 제자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줘요. 편지를 탁 써줬는데, 이 편지가 바로 뭐냐?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요. 쉽게 풀어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빌레몬 집사님, 내가 그대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이다. 옛날 그대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 복음을 받고 돌아가는데, 법 같아서는 얼굴에 화인을 쳐야 맞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봐서 용서해 줄 수 없겠소. 그는 지금 내 신복 노릇을 했는데 잘 키워놓으면 큰 인물이 될지도 몰라요. 빌레몬 집사가 이 기회에 이런 모범적인 결단을 보이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큰 위대한 공헌을 이루게 될 것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내용이요.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여러분, 빌레몬도 사람이지 어디 이놈의 자식이 도망을 가? 인두를 갖다 나와 오네시모.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에 이 졸리는 사람 인두로 지금 눈을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졸리겠는가? 얼굴을 막 그냥 지지지지지지지지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빌레몬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아니, 화인을 안 맞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은 과감한 결단 속에서 오네시모를 자유자로 선포해버려요. 자유자. 예? 이제는 노예가 아니요, 자유자로 선포해버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식탁에 앉아서 종과 주인이 한 콘속이 돼서, 옛날에 여러분 주인이 밥을 먹으면 종은 수건을 차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허리를 숙이고 밥 먹을 때까지. 그런데 그 종을 같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게 만들었어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 사건이 소아시아 지역 전역으로 소문이 나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연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인이 은혜를 받고 노예를 자유자로 선포해버려요. 비록 집에서 노예와 주인으로 신분이 달랐다고 하지만 자유자로 선포를 안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노예와 주인이 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고 잔을 비워요. 서로 발을 씻고 섬기고 봉사했어요. 집에서는 노예였지만 주인이 달랐지만 교회를 나오면은 먼저 믿은 노예가 몽학 선생처럼 주인에게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노예로부터 은혜를 받은 주인이 은혜를 받고 종을 자유자로 선포해 버렸다니까.
종을 자유자로 선포해버렸어요. 참,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노예가 그 교회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 교회 지도자가 되고 주인은 옛날 자기 노예했던 사람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 기가 막힌 얘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자 교회 이자영 목사님을 그런 목사로 만들었던 그 옛날 조덕삼 장로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 소문이 전해져 가지고요, 유명한 폴리갑이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훗날 서문학교의 감독이 되었고, 유명한 ig나티우스가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 훗날 안디옥 교회 감독이 되었다니까. 안디옥 교회는 요즘 우리 세대교회 같은 교회를 말해 막 신흥교회 막 풍하네. 그리고 그들의 주인은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노예가 해방이 되어 목사가 되고 옛날 주인은 집사 성도로서 그 노예 출신의 목사를 섬기고 받드는다. 이런 역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뭐냐? 복음의 위력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되게,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되게. 어떻게 원수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원수가 어디가 있어요? 경쟁자가 어디가 있고요? 그건 사랑과 섬김의 영성이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출신 감독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교회를 섬겼겠습니까? 언제나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상처를 치료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 안 했겠어요? 또 성도들은 그런 옛날 목사의 노예 시절을 감추어주고 목사를 밀어주고 섬겨주는 모습, 이런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교회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레갑이요, 타오르는 장닭더미 위에서 이런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대. 노예 출신이었거든. 오네시모 사건 때문에 소문을 받고 그 주인이 자유자로,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서문학교의 당회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타오르는 장작더미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얼굴이 화인 맞아야 할 이 노예, 평생 짐승 노릇이나 해야 했을 이 종을 주의 종으로 섬겼음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이 종은 평생 노예의 정신,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께로 가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서문화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자나 무식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서문학교에 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서문학교회가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으로 한 몸을,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터키 여행을 가면 소아시아 전문 가이드 김주찬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마 우리 교인들 다 그때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서문화 그리고 터키 전에 내려오는 교회 전통의 전설입니다. 아무튼 간에 뭐 이런 구체적인 건 없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전통에 하면 서문화 교회가 그 서문화 감독, 서문화 총독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장작더미에 던져져서 순교했다는 역사는 객관적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빛나는 얼굴로 보나마나 어떤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순교를 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모습, 그리고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똑같은 예수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싸움이 많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힘 있는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엘리트는 남의 발을 씻어주고 희생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칼자루 흔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뭐 그게 감투라고, 교회 안에서 힘이라고. 여러분, 난 조그마한 거라도 난 다 은은하고 하잖아요. 나 함부로 칼 안 써요. 나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은은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권위는 섬기는 권위요, 희생의 권위요, 낮아짐의 권위요, 겸손의 권위요, 봉사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건강하셔서 철학기도까지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처럼 성질이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싸웠다면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사람이라 그냥 그래, 너 이 새끼, 너 아니면 내가 소전수사 잘해봐라, 그걸 안 했어야지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여종아, 너마저 그러면 되겠냐? 소강석이는 속이라도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너는 나이라도 퍼먹지 않았느냐? 네가 참아라. 그래서 오늘의 여기 소목사가 있는 거지. 같이 자존심끼리 부딪혀봐요. 내 자존심, 여기 정시 고집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한쪽이 섬겨야 한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이렇게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위치에서 노예 정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정말 위대합니다. 행복합니다. 복된 사람들. 성도들은,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양의 자세와 정신으로 목자를 따르고 순종하며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내가 이 진리를 옛날부터 알았어요.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 섬김의 권위를 우리 서철원 박사님으로부터 많이 습득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세등교 개척하기 전부터 영원한 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내가 이게 쓴 게 아니요, 31년 전에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라. 할렐루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세등교는 언제나 장벽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인 계층의 장벽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한 세례를 뵙고 한 권속이 된 겁니다. 제가 우리 평신도 하다가 전도사 이제 되면은요, 아이고 너희들은 죽었다, 이제 내가 참아야 돼. 평신도는 성질도 내고 막 그냥 뭐 또 주워 던지면서.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교육자가 되면 내가 져야 돼요. 나도 내가 목사가 아니라 장로 되었으면 김문기 장로가 나하고 맨날 싸웠을 거예요. 응? 근데 내가 좀 힘이 더 세거든. 근데 목사가 되니까 어쩔 거요? 참아야죠. 참아야죠.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룹시다. 할렐루야.